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이 주님의 선물인 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한 날을 살고 싶은 저희들이 주의 거룩한 전에서 새벽 시간에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99페이지 나훔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에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가지 죄역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그 나훔서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진노의 하나님은 자녀에게는 피난처이시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의 품은 피난처가 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진노의 하나님은 자녀에게는 피난처이시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의 품은 피난처가 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그 나훔서 그 1절에 그 나훔서가 기록된 이유가 기록되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그 아수르의 수도죠. 지금 뭐 우리가 굳이 그 지역을 이라크와 또 시리아 그 일대를 우리는 아수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굉장히 역사가 깊은 그런 그 땅이고 뭐 왕조도 바뀌고 국민도 바뀌고 그러면서 BC 909년까지인가요? 905년, 909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그 시리아라고 말하는 나라도 그 어근은 아수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말하는 그 어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이고요. 뭐 우리가 그렇게 옛날에 땅은 그대로인데 그곳에 여러 민족과 부족이 흘러가면서 살아온 그런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훔이 이 예언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면서 요나를 보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가기 싫어하는 요나. 다음 주일날 설교가 요나와 관련된 설교인데 바로 그 니느웨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뜻밖에도 그 모든 백성들이, 왕부터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연기되었죠. 그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략 한 760년경이었다고, BC 760년경이었는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721년 혹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당한 다음 얘기죠. 그러니까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살려놓은 다음에 그 니느웨가,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722년에요. 그렇게 멸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훔이 예언자로 일어나서 아수르는 망한다.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다시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아수르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의 큰 흐름을 보면 성경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연대는 분명하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후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큰 눈으로 보면 누가 무슨 어떤 나라가 어떻게 무엇을 하건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한 다음에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북왕국을 멸망시킨 그들은 잠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605년인가요? 9년인가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고의간, 그러니까 그러기 약 한 20여 년 전에 이 나훔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죠. 그 결과로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없애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궤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가운데 나훔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많이 다가오고, 그냥 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역사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니까 그 선포한 결과대로 세상이 돌아가더라. 우리가 그런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홈서의 시작이 아주 대단하죠. 엄청난 선포와 함께 시작합니다. 2절에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보복이라는 단어가 한 절 안에 무려 3번이나 나와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3절에는 또 얘기가 정반대로 바뀌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에 대해서 자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시적인 필치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읽었더니 사실은 더 멋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나올 때는 세번역 읽어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세번역을 가져왔는데 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나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첫 마디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고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피난처이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산에 있는 성으로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품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그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보복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연거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잊고 살아요. 그건 악인도 똑같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저도 신앙하면서 가장 많은 실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깜빡깜빡 잊을 때, 그때 죄를 짓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결정이 잘못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죠. 저 같은 사람은,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1초도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저는 우리 엄마가 사라지면 나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아마 그 어렸을 때는 좀 불행해서 그랬나 봐요. 아버님이 약주를 좋아하시고 약주가 깰 때까지 잠을 안 자고 그냥 그 술주정을 하고, 그러다가 꼭 이제 끄트머리에는 엄마하고 다투고 그러는 것들을 보면서, 그때는 뭐 대체로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마는, 그럴 때 우리 엄마가 내일 아침에는 사라지고 안 보이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걱정을 할 때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종종 꿈도 그렇게 꾸고, 그리고 생각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엄마가 사라진 세상은 어떻게 살지?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으로 마음에 느껴져서 너무 슬프고 너무 두렵고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없다,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 상상이 안 돼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사라지면 내가 어떻게 살지 하는 것 몇 배로 더 깜깜한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그건 뭐 우리가 지울 수도 없고 우리 다른 사고가 불가능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심령 상태에서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결정의 중심에 계시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대체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도로 그냥 그렇게 느껴질 때입니다. 그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보복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과 함께 계시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살짝 비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결정이 흔들리고 감정적인 결정을 하고 말이 거칠어지고 생각이 막 우리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실수가 있었던 때, 좀 미흡했던 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지 못했었던 때는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였다. 우리가 다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도전,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도전은 그 나홈이 그냥 불을 토하듯이 하는 말씀, 그 첫 마디가 불을 토하듯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말씀이 제게는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너희가 순간순간 보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그렇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을 우리가 많이 느끼면서 살지 않아요? 올 여름은 지독히 더웠다. 태풍도 지나가고 또 찾아오고 전 세계 지진이 일어나고
뭐 하여튼 저 이제 북극에는 북극 남극에 그 얼음이 녹고 눈이 녹고 뭐 이러는 변화들을 보면서 야, 자연이 정말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자연이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 돼도 자연은 다스릴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말할 때 자연의 어떤 그 재앙이 일어날 때는 말 못하는 짐승들이 먼저 반응하고 저 개미나 벌들이 먼저 반응한다는 말도 우리가 늘 듣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디지만 야, 이 자연은 거스를 수가 없구나. 정말 자연은 두려운 존재들이다. 저 고요한 바다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저 고요한 산업이 언제 불을 토할지도 모르는 그런 자연이구나. 자연 앞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수년 동안 느낍니다. 저도 무딘 인간이지만은 왜 자연이 왜 저러지? 자연이 왜 저렇게 시끄럽지? 자연이 왜 우리 앞에 자꾸 들고 일어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자연의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홈서가 불을 토하듯 하시는 말씀이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그리고 환난 날에는 피할 피난처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딱 우리의 신앙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인재, 전쟁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하루도 쉬지 않고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제는 뭐 어마어마한 화약고 북한에서 갖다가 놓은 미사일을 다 때려 부숴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날 정도의 폭발이 있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 하니까 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 허락한 그 허락을 덧입고 이제는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도 날리고 드론도 날리고 또 비행기가 공격도 하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즈볼라와 또 이스라엘이 이제 전면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 대로 그들의 무전기가 갑자기 수천 대가 폭발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이 사용하는 수입해서 사용하는 무전기 안에 폭발할 수 있는 화약을 넣어서 적정한 때에 그게 동시에 터지는 일까지 일어났으면 헤즈볼라는 이제 끝이죠.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란이 저렇게 조용한 이유는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죠. 어떻든 전쟁은 더 크게 벌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전쟁의 또 한 가닥은 남과 북에 어젯밤에도 어마어마한 폭탄을 미사일을 산에다 터뜨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보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도 시시각각 초침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위기 속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는 사람과 사람들이 싸우는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여기에 보는 대로 북왕국이나 남왕국은 다 아수르나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여서 아수르가 쳐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북왕국을 쳐들어오고 하나님이 남왕국을 쳐들어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저 선지자의 관점은 그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에게 멸망당한 겁니다. 지금 이 땅이 남한이 멸망한다면 그건 100%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때 교회가 정신 차리고 이때 남한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아주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입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북을 들어서 남한을 때려도 아무 말 못할 만큼 우리가 엉망진창이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수가 아니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여기 나홈스를 보면서 그 하나님은 전쟁도 전쟁의 하나님이시고 자연도 자연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계신다. 이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심판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정죄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려고 덤빌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저는 우리는 피난처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보복의 하나님이셔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그 하나님의 산성에서 우리가 피난처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평안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5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뭘 할 것이 너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절기를 지키고 너는 서원을 갚을지어다. 너가 할 일은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할 일이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 일. 우리가 이 일에 창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앞을 통행하던 적들이 사라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은 또 올리브 블레싱이 열리는 날입니다. 토요일 새벽에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 또 흩어져 사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들 안에 있는 다음 세대,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창한 기도의 날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올리브 블레싱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시작하며 주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의 옷깃을 입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는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자를 복 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자답게 산 제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